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이번 주 암송 같이 외우시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무엘하 22장 4절 말씀. 아멘. 함께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나의 믿음과 소망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영적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 29장인데요. 이 시간 1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역대하 29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은 25살의 나이에 왕이 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25살에 왕이 되었다,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그 상황을 한 어구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 아버지의 별명이 우상 대마왕이었어요. 정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 자기의 아버지였는데요. 이 아버지 시대 때부터 전국적인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였을까요? 이 우상 숭배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인신 제사였어요. 자신의 어린 자녀를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온갖 음행들. 다시 말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이 사회 자체가 너무나도 무질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지? 라고 아예 생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려 있었어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잦은 외적의 침략이 아버지 시대 때부터 계속되었는데요. 한 번에 12만 명의 백성이 죽는 사건들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이 유다 왕국에 여러 외적들이 침략하였고, 그때마다 패배, 그때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12만 명의 병사들이 한 번에 죽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유다 왕국은요, 실제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초강대국의 종속국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이 유다 왕국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고,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아수르 왕국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즉, 국제 정서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내가 정말 유다 왕국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다 사라지고, 맞아, 나는 아수르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야,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아수르에 딸려있는 그런 나라일 뿐이야, 이렇게 불안한 사회, 언제 우리도 멸망하지?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지? 이런 불안함이 가득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 부러우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무언가 한번 해봐야 하는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그가 통치하려고 하는 이 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절망으로 가득 찬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이 절망의 나라 유다 왕국을요, 희망으로 가득 찬 나라, 희망의 나라로 바꾸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히스기야만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유다 왕국 전체가 이제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심지어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대단한 강대국이 됩니다. 희망의 나라, 희망으로 가득 찬 나라, 질서가 있고 안정하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유다 왕국을 희망의 나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 영적 비결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다가올 때, 내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돌파하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영적 비결 2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비결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걸려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 운명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 정화운동이었습니다. 그가 이 절망으로 가득 찬 나라에 왕이 되자마자 처음 했던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운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청소하는 일을 16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당시 이 성전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문이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모든 도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요, 그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상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건 모든 열방에 우리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이거를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아수르 신이 그것을 섬기는 많은 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수르를 섬기는 백성이야. 나는 아수르에게 속한,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수르를 섬기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무엇을 가장 먼저 시행한 것입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도구를 가져다 놓고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온 나라에 16일 동안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로 돌아간다.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열방에 선포한다. 우리의 인생은 아수르에게 걸려있는 것 아니며 어떤 우상에 걸려있는 것 아니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버리자, 이러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일컬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붙임바 되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건바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덧붙입니까? 그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한 거냔 말이에요. 성전을 회복시키면서 온 열방 가운데 온 백성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걸었으므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속한 바 되기로 나의 인생을 결단하였으므로, 나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기로 결단하였으므로 나의 인생이 망할 수 없노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므로 내가 망한다면 하나님이 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다.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응당 가져야 하는 그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희망을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의 말씀인데요. 이때 참 재미있어요. 시편 84편의 주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주께 의지하는 자, 이게 구별된 표현이 아니라 같은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이니 나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인생,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을 이루어 줄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인생 걸기로 했으니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짱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정직하다. 내가 그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를 일컬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성경 지금 나오는 거에서 히스기야가 거짓말 안 했다 이런 표현 있습니까? 그런 표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왜 정직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다윗이라고 했던 그 사람 이후로 내가 이런 애 처음 본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 되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후로 내가 이 열방의 모든 왕들 중에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보았다. 이렇게 나를 의지할 줄 아는 자, 이렇게 나에게 속할 줄 아는 자 내가 처음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왕은 이 히스기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염려에 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게임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 게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는 것, 나의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내가 오직 그분만 열망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올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목적을요. 여러분들 사명을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번제가 드려지고요. 노래와 나팔이 이 소리가 들려지며 온 회중이 함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연기가 이 유다 왕국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열방 다른 나라에서 저 연기가 뭐지? 라고 할 정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연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성전으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외침의 소리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만 있지 않아요. 성전이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이런 의미가 있지 않고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선포.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요. 왜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이 유다 왕국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함을, 그리고 그 신은 그 이방이 모든 나라가 믿고 있는 그 우상들과 다르게 살아있는 유일한 신임을,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걸 열방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이 유다 왕국이 원래 가져야 했던 그 사명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유다 왕국이 이 온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열방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이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16일 동안 성전 청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국력이나 상황이나 사람들 상태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히스기야가 지금 한 게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하게 맞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지금 당장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전에서의 제사를 기점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에는요,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쏟아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잖아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지. 여러분, 이 고백은요, 너무나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정말 천국 가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때로는 얄미울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해요. 그가 인생의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절망스러우니까 내 인생 포기하겠다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겠다. 전하는 인생이 되겠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경에 많은 찬양 인도자 중에서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단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왕, 이거 지금 다윗이거든요. 찬양 인도자 에단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섬기는 나의 왕 다윗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보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거를 아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고백을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신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섬기는 왕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신하가 인정한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널리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열방에 선포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다윗을 향한 이 신하의 고백, 나의 왕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오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영적 비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의 회복.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망함이라는 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이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내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그 목적,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회복된 인생에게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희망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회복과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걸어간 이 축복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널리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직장, 어떠한 곳에 놓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져야 할 그 분명한 사명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 부패와 악한 것들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와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와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소리가 유다 왕국에 울려 퍼졌던 것처럼 가득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바로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염려에 붙들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붙들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나아갈 때 모든 절망들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그 방향성이 바르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묻거든 나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서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하는 꿈을 꾸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시며 그 인생의 붙드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성도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이제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6월 20일 주일 영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